함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두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금음새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요, 묵상 가운데 매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오셨을 때 그 더욱더 넘치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이클 잭슨, 데미 무어 등 유명한 유명 인사들의 홍보 마케팅을 담당했었던 마이클 레빈이 쓴 게릴라 PR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홍보 마케팅의 노하우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인데요, 이 책에서 보면 깨어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Broken Window Theory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처음에 범죄학자였던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을 발표한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겁니다. 만일 한 건물의 유리창이 깨어진 채로 방치가 되어 있다면 다른 유리창들도 곧 깨어질 것입니다. 한 장에 방치된 깨진 유리창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신호이며, 따라서 유리창을 더 깨는 것에 대해 아무런 부담이 없게 됩니다. 이 이론을 경영학적인 시점에서 볼 때는 이런 것입니다. 기업의 사소한 실수로 고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신뢰를 깨뜨린 사건 하나가 기업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레빈은 기업의 유리창이 왜 깨지는지, 어떻게 깨진 이 실내의 유리창을 수리할 수 있는지, 깨어진 유리창을 신속히 잘 수리한 기업이 얼마나 큰 보상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들여다보면 교회 가운데 깨진 유리들이 그냥 가득 찬 모습으로 있지는 않는지 다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나 성도의 잘못으로 유리가 깨지기도 합니다. 또는 악한 의도를 가진 누군가가 돌을 던져서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깨진 유리를 그냥 방치해 놓게 되면 그 깨진 이미지가 더욱더 깨지게 될 것이고, 세상에 어떠한 영향도 발휘할 수 없는 겉모습은 교회이지만 영향력, 힘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깨어진 교회의 이미지를 모두가 함께 수리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곳에 자리하고 있고 이곳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혹시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깨진 유리가 있진 않는지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개독교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놓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미지를 다시 한번 수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That is the ultimate question. How can we restore the image of God that He has sent us to be the church in the world? Because people might say, they may call us by derogatory terms. But no longer, it's for our time that we may rise up again in God's word so that we may restore His image. 오늘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이 있어서 제가 영어로 좀 더 섞어서 하겠습니다. 근데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부터 보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강해를 시리즈 시작하면서 무슨 이름을 정할까 하다가 금음새라고 지었습니다. 금음새라는 뜻은요, 그리스도의 몸 세우기입니다. So I titled the series as we go through the book of Ephesians, I called it BBC, Building Up the Body of Christ. So whether you call it BBC or 금음새, it's the same thing. But then the thing is, the importance is,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When you go construct a building, you need a blueprints. Without the blueprints, you can't build a building.
그와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도요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It's the same thing when it comes to building up the body of Christ. We need to have the right spiritual blueprints in order to build it.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블루프린트, 영적인 설계도가 뭘까요? 감사하게도 그 영적인 설계도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인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얼마나 큰 애착을 가지고 정말 열정을 쏟아부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어떤 사실들과 근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So this is a passage where we see Apostle Paul. He's in his third mission trip, and it says that he spent about 2.5 years or 3 years in this place called Ephesus.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일단은 석 달간 말씀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서 보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2년여 시간을, 그러니까 약 3년이 안 되는 시간을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3차 선교 여행으로 보내고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에베소는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정말로 중심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중심된 도시였기 때문에 그 사역의 결과가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것처럼요 온 아시아 지역에 복음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구심점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에베소 사역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 보면요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거기서 체포되게 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로만 시티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eventually 로마 황제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랴 항구에서 소송이 압송이 되고 배편으로 로마로 가기 전에 이제는 구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옥중에 있게 돼요. 그것이 한 AD 62년경에 일어납니다. 62년경에 그 사도 바울이 2년여 시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 감옥에 있지만 거기서 이제 그가 무엇을 했는가 보면 많은 편지들을, 서신들을 써서 교회에다가 보내는 것을 봅니다. Ephesians, Colossians, Philemon, and Philippians 맞나요? 빌립보서, Colossians. So these 4 books, 4 letters are considered as the letters that were written while Paul was in prison. 옥중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근데 이 서신들을 확인해 보면은요, 만약에 여러분이 옥중에 있고 교회에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디서 복음을 전하다가 if I have been accused wrong, and if I'm in prison and I'm writing this letter to y'all, what will be the content of my letter?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옥중에 갇혀 있고 편지를 보낸다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요청을 할까요? 아마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살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이곳에서 풀려나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어디에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간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언제 발작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빨리 감옥이 열려가지고 자기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도 하지 않아요. 단편적인 예로 골로새서 4장에 가면요, 2절에 바울이 어떤 기도의 내용을 부탁하냐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everything that he wanted
Everything that he ever wanted in his life is to share the gospel message. He didn't care about his health or his situation. The only thing that he sought after was that he will be able to preach the gospel message, and that's it.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힘써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중에서 에베소서 이 서신을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썼는가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가 굳게 서야지만 아시아 지역의 복음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아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지를 전하는 서신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서는 6장밖에 되지 않는 너무도 짧은 서신이지만 사도 바울의 신학의 주요 사상과 교리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서신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는 진정한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는 진정한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는 진정한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직도 어린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쓴 서신이 에베소서인데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있어야지만 세상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에베소서 전체를 함축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교회는 분명히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망인 교회가 온전히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존재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함께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교회에 대한 정의 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3가지를 나누면 이렇습니다. 첫째, 교회는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Church is a community set apart. 구별되어 있어요. 자, 1절 말씀입니다. Verse 1.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하노니.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봤더니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라고 해요. He calls the members in the church of Ephesus, they are the saints or holy people. 그리고 2번째는 신실한 자들이라 말하고 있어요. They are the faithful ones. Holy people and faithfulness. 성도이고 신실하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2가지 성도와 신실한 자라는 표현은 흔히 어떤 사람의 도덕적 특성을 묘사하는 단어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라는 단어는요, 영어로는 여기 이제 NIV에서는 Holy People이라고 나왔지만 ESV나 다른 버전을 보면 Saint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Saint라는 표현은요, 성도라는 표현은 특히 이제 유독 그 가톨릭 천주교에서는요, 특정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타이틀입니다. 예를 들어서 Saint Paul, Saint Peter, Saint James, Saint John. 이거를 캘리포니아 지역에 가면 또 어떻게 되죠? 도시명들도 샌프란시스코, Saint Francisco라는 뜻이에요. San Jose, Saint Jose, San Juan, Saint Juan. 성 뭐 프란시스코. 이렇게 캘리포니아 도시에도 이렇게 그 성직자들의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그 이름이 도시가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 어디에도요, 특정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다라는 거예요. In a sense, in other words, you and I are the saints. 우리 모두가 성도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성도라는 단어를요, 원어를 살펴보면은요, 이게 하기오스라는 단어예요. In Greek, it's called hagios.
하기어스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People who belong to God, that you have been set apart for God. That's the meaning of the word hagios. It's in English saint.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 속했다, 구별됐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신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구별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영어로 다시 풀어 말한다면 set apart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새세맥교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자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러하다 보니까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된 것을 본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만 하나님이 불러서 셋어파트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나만 구별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별된, 선택받은,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요,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고 합니다. You've been called out of darkness, which means you've been set apart. 분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분리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라고 하는 어두운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두운 곳에서 구별되어져 나온 존재,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 saint,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와 함께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분별받은 인생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름받은 존재가 되어라라는 것이 바로 성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구별되어졌을까요? Why have we been set apart? We can find that in the answer in 1 Peter chapter 2 verse 9, latter part. 베드로전서 2장 아까 읽었던 9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지금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되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름다운 덕입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Unless you and I have been set apart, there's no way that we can share display the what's the word? The mighty awesomeness of Jesus Christ. There's no way. We have to be set apart for Him. 그래서 오늘 읽은 1절에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라고 이 두 가지의 단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라는 의미는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라고 하면, 신실한 자들이라는 뜻은요, 인간의 편에서 이제는 인간들과 같이 세상과 함께 동요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면 We are not of the world, but we are in the world. You might have heard that phrase before. Yes, we are not of the world, but we live in the world. And as we live in the world in our flesh, we no longer associate ourselves with the world, but because we have been set apart for His kingdom, I live in faithfulness before Him.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은 자이지만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만, 이제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이것저것 이렇게 돼야 되고, 나의 휴가지는 여기 가야 되고, 나중에 은퇴했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지만 된다, 이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을 신실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신실한 자여야 합니다. 근데 신실하기는커녕 혹시 하나님을 실신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너무 여러분 진지하게 받으시면 이렇게 말은 제가 당황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실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교회로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 속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이제는 구별된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교회의 정의,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Church is a community of grace. Community of grace.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verse 2.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교회는 바로 은혜로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Without grace, you and I would not be here today. Church has been founded upon His grace, nothing else.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나 사랑을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으나 그러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어진 선물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에 가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요,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 우리의 구원조차도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앞에 무엇이 먼저 나오는가 봤더니 은혜에 의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When it comes to us believing in God, His work, putting our faith and trust in Jesus Christ, it's not me doing it, but before even our faith comes along, it says that it was by His grace, grace alone.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조차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There's no one on earth who can say that I can save myself. There's no one on earth who can say I got to know Jesus first. It was He who came to me first that I got to know Him. And I've accepted Him as my Lord and Savior. By faith, by grace alone.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이곳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의지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가 드리는 예배지, 내가 적어도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오고 헌금도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다른 성도보다 많이 한다니까, 나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내가 더 낫지 않나, 나름대로 뭔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은혜를 까먹으신 거예요. 은혜를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뭔가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기를 원합니다. In the world, if you have worked hard, then being paid for your hard work, that's common sense. That's what the world says. 사람은 당연히 대가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은혜라는 거예요. But the Bible says it's by grace. You don't deserve it.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뭔가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할 때 건강한 교회는 이런 모습이라서 내 생각, 내 주장 이런 거 펼치고 나가는 게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은혜를 까먹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은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은혜를 잊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몸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한다라는 착각에 빠지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 뭔가 문제가 있다, 불평불만을 늘어놓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은혜를 잊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은요, 이 잊어버린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천국을 어떻게 내가 비유를 설명할 거 하시다가 마치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서 심부름꾼들을 데려오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여기서 이제 품꾼들을 데려오라고 하시는데요, 품꾼들은 일일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셋된 그 job이 없어요. They don't have any job. They live day by day. They're the ones you will see on the street standing, just waiting to be picked up so that they can do hard labor to earn their earnings daily. 하루하루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면 열심히 일해서 하루 일당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여기서 말하는 품꾼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청지기들이 나갔어요. 나가서 아침 9시에 일꾼들을 데려왔습니다. 품꾼들을 데려왔어요. 주인의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도 그 일꾼들이 부족하니까 12시에 가서 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가서 또 데려왔습니다. 이제 일이 오후 6시에 마무리가 되는데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가서 또 일꾼들을 데려왔어요. 근데 오전 9시부터 불러온 이 일꾼들에게 약속해 주어졌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네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대가로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하루 품삯입니다. One denarii is a daily wage, one day worth of wage. So that was been promised to everyone who has been called to come and work.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마 기쁨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직장이 없거든요. 집에서는 아내가 막 잔소리를 합니다. 여보, 우리 가정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당신은 뭐한 빨리 나가서 일하라고. 일하고 싫어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일자리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 고민 가운데 있다가 와서 이 청직에 와서 자기를 픽업해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 그래도 적어도 오늘은 내가 내 가정을 먹일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버는 돈이 있구나. 감사함으로 나가서 일했을 것입니다. 정말 기쁨으로 일을 하고요.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인이 다 불러서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품삯을 주는데요, 오후 5시에 왔던 이 일꾼들에게 주인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장면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누가 이걸 지켜봤어요? 오전 9시, 오전 12시에 나와서 그냥 세상적인 표현으로 뼈 빠지게 일한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 주인 대박. 우와,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친구한테 한 데나리온 줬으면, 잠깐만, 내가 지금 9시간 일해서 나는 9데나리온 줄라나? 적어도 5개는 주겠다. 와, 대박. 우후, 너무 신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주인이 나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줘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반응이, 자,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다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지금 화딱지근한 거예요. 막 따지고 있습니다. 당신 이거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저 사람보다 뼈 빠지게 이런 거 몰라요? 이거 봐요. 막 상처 났으면 피 나고 있잖아요. 이 사람 와서 한 거 뭐 있습니까? 손 걷어서 하려니까 끝났네. 근데 한 대 늘리는 좋고 나도 똑같이 준다고요? 야, 이거 진짜 도둑놈이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에게 약속한 대로 지금 내가 이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이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도 그것이 은혜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직장이 없어서 내가 일거리가 없어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내 가족들을 처자식 먹일까 고민하고 있었던 나였는데 하루를 먹게 해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적게 받은 것 같이 보이니까 아니 저 사람은 덜 일해놓고 나보다 더 많이 받는 모습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화딱지가 난 거예요. 하루 일과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지금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God, this is unfair. I thought you were God of fairness.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셨어요? 불만을 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데나리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은혜를 싹 잊어버렸습니다. 저 사람보다 나에게 덜 줬다라는 그 불평과 불만이 나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은혜를 잃은 교회는요 내가 받은 은혜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받지 못한 것을 향해서 이제는 불평과 불만과 정죄의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돼요. 은혜를 받고 나서도 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로 해석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9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5시에 부름을 받았음에도 9시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나는 한 데나리온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1시간도 채 못했는데 그런데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을 그냥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새생명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교회로서 이 세상 가운데 소망으로 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바로 이런 은혜 위에 세워진 은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차게 되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요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Church is a community of peace.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Verse 2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임을 알 수도 없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죄를 사하신 분이라는 것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 은혜는 믿음 생활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하다면 믿음 생활의 끝,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평강이에요.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맺음을 맺습니다. 내가 매 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든 감사가 연결이 되어져서 내 삶 속에 표현되어지는 하나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삶의 모습은요, 평강의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경험하게 되는, 맺게 되는 이 평강의 모습은 어떻게 주어지게 된 것일까요? 그 해답을 에베소서 2장에서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다음에 자기 육체로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비로소 화해가 된 이 평화의 관계, 화평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평의 관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갈 때 이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평화로 화평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교회가 평강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평화를 나누는 공동체로 우리가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평화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참된 평화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강을요, 빌립보서에 가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고통과 근심과 힘듦과 아픔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든 것을 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풀어주는 숙제에 답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뭔가 봤더니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는데요, 누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즉, 그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었고 믿음을 통해서 영접하게 된,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라는 것은요, 그런 교회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이스가 돼 있고 이제는 평화의 베이스가 되는 그 열매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밖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평화라는 것은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말하지도 못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환경과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좌지우지되는 평화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이 어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병에 걸려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평안함에 나갈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가, 하나님의 그 높으신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을 지금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우리의 인생, 성도라는 것은요, 바로 이 평강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체험되게 되는 그 평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는 우리를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새생명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31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지음을 받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고백 위에, 그 반석의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클레시아,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사랑하는 새생명 가족 여러분, 교회는 구별됐어요. We have been set apart.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것을, 동일한 가치를, 곧 동일한 잣대, 동일한 논리, 동일한 이치, 동일한 상식,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보니 이제 나의 삶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구별되어져 있습니까?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깨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화평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주 안에 누리게 되는 이 참된 평화, 이제는 이것을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으며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 평화의 메시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회는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구별되어서 부름을 받은 것이 교회임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회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발견된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발견된 공동체임을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한순간에도 내가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습니다. 주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 찬양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붙들림 받아 있기에 나의 모든 생각과 뜻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한 인생이 될 때 하나님,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기로는 주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붙들림 받아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부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주님 아버지 고백하고 나갑니다. 교회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받아 나가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발견되는 그 역사, 그 진리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주님 그 원리 원칙들을 우리가 붙들고 나갈 때 주님의 말씀하신 구별된 모습으로서 성도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교회는 철저하게 은혜의 공동체임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소서. 주님, 내가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종입니다. 주님,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어지신 그 은혜로 인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 이 땅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교회는 철저하게 평강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이 평화, 주님,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평강의 삶으로 살아가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평화를 내가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가득 찬 그 인생, 그 교회를 서 있을 때 주님, 세상 가운데 주님,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 평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그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부르신 우리 교회, 이 새생명교회는 정말 주님의 성도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서 있는 교회임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세상에서 구별되이 불러주신 하나님,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받은 그 은혜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그러할 때 날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신 그 말씀, 주님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복음의 자리 십자가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 내가 받은 은혜,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 이를 통하여서 남들을 더 섬기게 하시고, 주님 내가 받은 은혜 다른 이들도 받길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받은 평강 나누고 나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 이 찬양이 온전히 우리의 계속되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에 평안과 위로 내게 없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 고백을 함께 믿음으로 드리고 나가실까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세상 것이니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어도,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셨습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뿐입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나의 삶 전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갑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부르신 주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자녀와 부부 사이 가운데서, 회사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건강의 은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은혜, 재정적인 은혜,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그 은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나누고 나갈 수 있는 교회로 불러주신 그 은혜, 나의 안에 차고도 넘칩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너무도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이 예물을 주 앞에 드리고 나갑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예물을 드리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에 더욱더 차고 넘치게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땅 가운데 교회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은혜로 살아가며 평강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체 위에, 그 자녀 위에, 그 부부관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를 예배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고 나갈 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되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 두 손 들고 높이 찬양하실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가셔서 귀한 교제를 가지시고 세상 가운데 교회로 서 있게 되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